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이리 갑시다. 어떤 중학생이 이 테스트에 시험 답안 용지에다가 열심히 답을 이제 적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다 적고는 그 위에다가 이 수정 테이프 있죠, 하얀 거, 그걸로 싹 발라서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옆에다가 화살표를 딱 해가지고 동전으로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안지를 딱 본 선생님이 이놈을 착 생각했지만은 호기심이 넘쳐서 동전으로 긁어봤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나온 답을 보고 선생님이 그냥 이 화가 폭발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달려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꽝 이렇게 적혔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하절해. 자, 지난주에 2014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오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정말 건강한 교회에 아주 모범되는 그런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10,000명 이상이 그 이제 컨퍼런스에 모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한 교회가 감당을 해서 그 몇천 명씩이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히 부럽기도 하고 정말 놀랍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이 일본 땅에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 김성곤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 또 건강한 크리스찬이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은 시스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돌려가는 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또 내가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결심을 했는데 정말 작심 3일 만에 끝나버리면은 결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기까지, 그것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있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뒷받침을 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래서 아내를 두 아내와 또 그 여종을 말미암아 낳은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 되었고 또 자녀가 11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시대에는 이 남자들만 헤아려서 그래요. 사실은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이 양과 소와 재산을 가지고 그는 고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딱 가려니까 누가 마음에 제일 걸립니까? 형님이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원수 되어서 왔지요.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을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형님이 마음에 딱 걸려서 사람을 보냈어요. 형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돌아갑니다 했는데, 아니 외서가 막 화를 벌컥 내면서 막 군사로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야곱이 그때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창세기 3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자들은 가능한 이제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오면 막 큰일 난 거예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렵다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자기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자기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것은 생활의 어려움이었지 자기 목숨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었죠. 그래 지금까지는 고생만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목숨이 다 달아날 거니까 뭐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떤 경우라도 기도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라도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전혀 내가 기대도 안 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어쩔 줄을 모르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만 음습해 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인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에 불가능은 인간에게는 불가능입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막 만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인생이 사방팔방 다 막혔더라도 안 막힌 곳이 언제나 한 곳이 있어요. 어디지요? 위에지요. 위.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 막혀있는 한 곳을 바라보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렇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버지. 그런데 진짜로 아버지로 믿는 분 계십니까? 전부 먼 친척으로 믿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걱정 의심이 막 태산같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걱정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분이 뭐 병을 못 고칩니까?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걱정합니까? 근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장 큰 구분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을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정말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은 불가능이고 절망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더 이상 자기 인생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제발 나의 아버지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도 다 점령을 했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항복을 하면은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처럼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아주 막 협박을 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탔는가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은 그가 한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봅시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임산의 통증이 왔으면은 나아야지요. 그런데 이 진통은 왔는데 그 진통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잖아요.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은 이런 표현을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곤란하고 힘들 때에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먼저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까요? 4절에. 밑에 쭉 내려가서, 밑에. 당신은 제일 밑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앞에 한번 봅시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두르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가보세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소서 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기도해 달라. 그 왜 끊겼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제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셀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리더에도 이야기하고,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꼭 기도 요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혼자보다도 둘보다는 셋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모든 인생 살아가는데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에요. 혼자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꼭 합력을 하는 법을 배우시고 합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그럼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러 갑니다. 자, 그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시리아의 랍사게라는 자가 그쪽에 이제 장군 중에 랍사게라고 있었어요. 이름도 랍사게. 그런데 그 자가 와가지고는 막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막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들은 부하들이 그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왕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지금 우리 처지가 이렇게 딱한 처지로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나의 있는 사정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감출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폼 잡을 것도 없고 죽겠으면 죽겠고 힘들면 힘들고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들 하는 건 천사들의 한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간이 절절하게.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하게, 간이 절절하게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천사입니다.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어버린 거야. 다 포위해 있던 모든 자들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은 불가능이겠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꾸 내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라는 이 찬송하는 찬송 대장도 자기가 스스로에게 이런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42편 5절. 이 고라도 주위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영혼이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낭망.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왜 낭망하고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서 늘 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 사람, 세상 절대로 여러분 편이 되지 않습니다. 늘 두려움을 가져오고 걱정, 근심을 가져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우리의 믿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아무튼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아무튼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야곱은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32장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 야곱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형한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절박하니까 어쨌든 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만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그럴듯해야 기도는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도 안 되면 응답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거는 꼭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논리에 좀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논리에 맞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냥 소원이 있다고 무조건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성경이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가지고 막 그냥 울고 불고 막 안 되면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이래가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도 그걸 딱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고향하고 지금 자기가 있었던 하라는 6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형님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20년 지나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날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는 뜻은.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는 뭐 돈이 많아도 아버지가 많이 들고 뭐 갈 수도 없잖아요. 그 600km를 가는데 자기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20년 전에 야곱은 참 불안했어요. 자기의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그래서 그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는데 뭐 길도 사실 바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아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크게 축복해서 부자도 만들어주고 먹는 거 다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간 지나보니까 고통도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4명이나 얻고 한 사람도 못 얻는 사람이 있는데 4명이나 얻고 자녀도 12이나 놓고 막 돈은 막 2대나 이럴 정도로 막 갑부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갈 때는 뭐 하나 가져갔어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서 오셨는데 여러분 올 때 지팡이 하나 가져왔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뭘 많이 가져왔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만큼 왔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었을 정도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약속대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이 에서가 20년 전에 그 앙심을 품고 와서는 그냥 자기나 다 죽여버릴까,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뭐 폼 잡아서 갈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아멘. 그리고는 또 야곱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고 내 자식 다 죽으면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씨를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건 나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장난감이 하나 새로 나온 게 있었어요. 막 때를 썼어요.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네가 성적이 많이 올라가면은 시험을 잘 보면은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시험지를 탁 답안지를 들고 아빠 이번 내가 100점 맞았어. 장난감 사줘 했거든요. 그 아빠가 또 사주기 싫어서 좀 핑계를 대서 야 그렇지만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아빠가 사준다고. 그러면 아빠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사줘야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들고 이야기를 하면은 꼼짝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막 때를 쓰고 땡깡 놓고 하면은
부모가 마음이 아파서 사준다고. 그 하나님 앞에도 막 땡강 놓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땡강 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성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 매일 이 고아들을 항상 2,000명에서 3,000명을 늘 이렇게 돌봤어요. 그래서 평생 35년간의 고아를 15만 명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가족 몇 사람 먹여 살리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든데 15만 명을 그걸 먹여 살렸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얼마나.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그래서 매일같이 2,000명, 3,000명의 고아들의 이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먹고 입고 자는 것, 또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선생님, 학용품, 옷까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인력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영국을 이제 건너가서 영국에서 그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고아원을 시작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아원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고아원을. 이 수많은 필요를 어떤 정부나 어떤 기관이나 또는 어떤 교회나 개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 하나로 매일같이 있을 그 수많은 필요를 채워간다면은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냐. 이 1800년대거든요. 1900년도, 2000년대가 아니고 그때는 복지도 없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만들고 그 수많은 아이들을 기도 하나로 정말 먹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지 뮬러는 그냥 떼쓰는 식의 그런 기도를 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상황에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는 철떡같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은.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응답이 이틀, 3일 있다가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응답이 와야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되면 한번 자서전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꼬박꼬박 그런 것들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에 이분이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 5만 번. 좀 놀래주세요. 5만 번. 기도 응답 5번 못 받은 분도 있는데 5만 번 받았다. 그래서 5만 번. 여러분 중에 5만 한 번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록을 깨버려야 돼. 아멘, 아멘. 자원 뮬러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는다고 3일간 성경을 뒤적거린 적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꼭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점점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끓일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막 기도를 하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근거가 있으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들었으면 응답한다는 겁니다. 아멘. 담대함이 이렇게 해서 생겨간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될 때는 무엇이라든지 구하면은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하는 것이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는.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재산을 먼저 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도, 자기 자녀들, 아내들도 다 이렇게 보냈어요. 참 이 재밌는 거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역시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보낼 때 보면은 가축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종들에게서 난 자녀와 종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요셉은 제일 마지막에 보내고 그리고 홀로 남는 거예요. 참 사람이 제일 자기한테 필요 없다 싶은 것보다 다 먼저 떼내고 중요한 것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남기는데 결국은 혼자 남았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사람은 역시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야곱을 보더라도. 그리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야곱은 그 사랑하는 건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을 했다. 이 뜻은 하나님한테 하나님과에게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했다. 그것도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들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어떤 필요가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밤을 새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끝까지 해서 야곱처럼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이 끈기에 지셔서 응답해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부분은 어떤 건가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응답을 얻을 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나의 어떠한 소원, 나의 필요를 붙들고 이것을 얻고 쟁취하려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세상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병들고 세상에 뭐 잘못된 일이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야곱은 완전히 KO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자,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끊기에 지셔서 응답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KO를 당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짧지만은 여기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한번 목표를 정하고 한번 노린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이 집념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탐이 나서 그는 끝까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손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로 자기가 막 죽게 되든 막 원수가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는 이 둘째 딸에게 반했어요. 라헬에게 반해서 그 딸을 얻으려고 7년 동안을, 여러분 말이 간단하게 7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7년간을 봉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속았죠. 속았는데 포기했습니까? 포기할 야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7년을 더 봉사하면서 마침내 라헬을 또 얻는 겁니다. 뭐 자기가 목표로 하면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이 임금 계약을 하는데 이 삼촌이 야곱을 10번도 더 속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10번도 더 계약을 변경하고 속이고 하는데도 야곱이 포기하고 아이고 더러워라. 삼촌 다 해. 그랬습니까? 아니죠. 막 동물에게까지 야곱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삼촌 동물을 막 다 뺏어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쨌든 자기가 한번 목표로 하고 손에 넣겠다 그러면은 무수한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막 발부동을 쳐서 자오간 자기 걸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가 한번 마음 먹고 작정하면 안 되는 것이 없었어. 정말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고 안 되는 것이 없었죠. 그리고는 이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8절까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탁 이제 머리를 꾀를 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딱 나눠가지고, 자, 그 다음에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둘을 딱 나눠가지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해서 그 이쪽 치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도망가겠다 그 소리겠죠. 자, 그리고는 13절부터 또 보겠어요. 그래도 이게 마음에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얼마나 야곱이 선물이 얼마나 많은가 보겠습니다. 선물이. 자, 14절에부터 쭉 읽겠어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이 전부 선물입니다. 그 재산이 아니고.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산 그 거리를 띄엄띄엄 뜨게, 멀리 뜨게 만들어서 뜨게 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너희 앞에 것은 누구시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예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고하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형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막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막 머리를 굴려서 최선을 다해서 야곱은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발부동을 쳤는데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 다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에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이 야곱을 한번 뜯어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딱 생각한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떡치게 고생을 해도 안 바뀌는 야곱, 여전히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이 야곱을 한번 뜯어고칠 기회가 이제 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절명의 위기에 딱 처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한번 바꿔보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아까 실험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실험을 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뜯어 고쳐보겠다고. 그런데 이 실험을 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고집이 세고 안 바뀌고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이 사람이 질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거 야곱 못 뜯어 고치겠으니까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이게 확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면 싸움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이 이긴 싸움이 아니고 야곱이 완전히 지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이 만약에 이제 쳐러 오면 도망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살려고 이 완전 다리까지 완전 다 부러지고 다리까지 완전 위골됐으니까 이제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안 통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단 저 수단 써서 자기 수단 방법을 쓰면은 통했어요. 그것이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안 통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통해온 이것들이 사실은 야곱을 변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야곱 같은 분 있어요. 저도 야곱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사는 방식이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 다 야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 것을 맡겨서 산다면은 어찌 내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찌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어찌 내 속에 불안이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여전히 불안과 걱정, 근심과 여전히 내가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야곱과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되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내가 모든 것을 살아보겠다고 개척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불안이 오고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방법이 통했으니까 야곱이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욕을 먹든 뭘 먹든 어쨌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인생이 또 해결돼 가면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것이 야곱이 그려봤던 것이 20년 동안 고생은 떡치기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고집대로 수단 방법대로 하니까 뭔가는 돌아가고 결과는 어떻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걸로는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아예 막 걷지도 제대로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리니까 야곱은 이제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만을 꼭 붙들려야만이 살 수 있는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붙든다고 해도 전부 형식적인 것, 전부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만은 안 되면 내 힘으로 하지. 무슨 이야기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안 붙들면 이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바로 이것은 야곱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아까 있는 25절에 다시 볼까요? 25절에.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됐습니다. 그러자 26절부터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 방법과 수단으로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 쫄록바리로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상대방의 사람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야곱은 붙들고 이제 그 사람을 나를 살려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당신이 나를 축복해서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막 어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몸부림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와서 또 성공했어요.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는 시점에 오니까 이제 그거 다 놔버리고 그 사람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를 살려주기 전에는 당신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애원하는 장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애원하는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인생을 자꾸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뜯어고치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환도뼈를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쫄름바리가 돼서 아무것도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외에는 길이 없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붙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야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아느냐?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받고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그 장소의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30절 보겠어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자기하고 씨름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씨름하는 도중에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 적이면은 적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갈 수 없다가 그럼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적한테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실험하는 이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정말 내가 나를 살려주기 전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이 하나님이 야곱을 믿는 겁니다. 이름을 물어요. 야곱은 27절에 한번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아니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왜 이름을 묻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뜻은 이 남의 발에 뒤꿈치를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 이름대로였어요. 정말 남의 뒷다리 붙들고 사기치고 자기가 수단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온 야곱입니다 할 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어요. 예.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했지요. 야곱입니다. 예, 저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것은 다시는 사기꾼처럼 안 살아가도 된다. 사기꾼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 야곱 아니야. 이젠 야곱처럼 살지 마.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워 이겼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승리자, 왕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네 힘으로 발버둥쳐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면은 너는 이스라엘이 된다. 너는 승리자가 된다. 너는 왕자처럼 된다. 아멘.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살아온, 사기꾼처럼 살아온 이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네가 섬기고 따라가면은 얼마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네 힘으로 발버둥 치고 남 속이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야곱이 되지 말고 야곱은 이제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아멘. 바로 그 뜻이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 수단만으로 안 될 때 하나님만을 이제 붙들게 된 자가 됐고 거기에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야곱의 삶을 살 필요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들 야곱처럼 살아왔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잘 모르고 야곱처럼.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야곱을 졸업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될 때에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